예수님이 공생의 3대 사역이 뭐예요?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이 3대 사역을 어디에서든지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 들어가면 이 문맹인이 퇴치가 됩니다. 또 이 무지에서 참 이 산적처럼 해적처럼 살았던 민족이 그 유능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이 선진국으로 가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돼요. 이 영국이 원래 해적이었죠. 독일은 산적이었고,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니까 이 비전이 없이 그냥 해적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그 배가 지나갈 때 그냥 활로 쏘고 칼로 죽이고 막 해서 거기에 보물을 싣고 간 것을 다 빼앗아서 그것 가지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일이요 우리도 일이다, 합리화시켜서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피해시키고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을 죄의식을 갖지를 않고 그러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 모든 걸 손 탈탈 털고 회개하고 신사의 나라가 됐다 이거죠. 또 그 산적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백성들도 국민들도. 그리고 어느 나라에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전해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비전이 생기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만은 살아있을 동안에 새로운 삶이 되어지고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 해요.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냥 형식, 문의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죠. 책가방만 가지고 학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만 학생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해요 안 해요? 예? 이혼하냐고 안 하냐고요. 왜 다른 사람을 치자면서 내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면 됐죠. 안 한다. 한다. 손 들어보세요. 한다. 안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갈팡질팡. 오늘 오기 참 잘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다. 해야 안 해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 믿더라도 이혼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혼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이혼하라고 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했다고 하라고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목은 단락의 제목은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이 단락 제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례대로 가르치신데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무리가 보이니까 전례대로 가르치셔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신가 하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기에서 물어보면 고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더라도 시험하기에서 물지 말고 배우려고 물어보길 바랍니다. 질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알고 있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알기는 아는데 무슨 말을 한가 보자, 너는 이제 함정에 들어간다, 대답 못할 걸, 이거예요. 제가 전사 시절 때 가르치는데 그때 서울대 청년이었어요. 그 전사님 여차에 짜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딱 보니까 골탕 먹이려고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걸 테스트하려고 그 질문한 것이 역력하게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질문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나는 얼마나 아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한 사람은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질문한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고, 선생님 죄송해요. 자기가 얼마나 아는가 테스트하려고 질문했는데 어떻게 알으신다고? 여러분 뻔해요. 눈빛만 보더라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신 거예요. 겸손한 자 찾고 교만한 자 대적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겸손한 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그 율법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의적인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몇 절 보신가 하면 2절 말씀 봅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하는데 답변식 대답이 아니라 질문식 대답을 했어요. 3절 한번 읽으세요.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을 하면 여기에서 단답형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대답은 대답인데 질문식 대답을 했어요.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명한 율법은 우리가 최고지 하면서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시험하기서 예수님께 그 이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혼하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질문식 대답을 했어요.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답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거예요. 이제 5절부터 여기 9절까지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대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5절부터 봅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명령이 지금 무슨 명령이에요? 4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말했다, 허락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게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지 본래의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라 해서 이혼을 한다 안 하는지 아까 물어봤잖아요. 한다 손 들고 안 한다도 손 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분명히 모세도 말했지 않느냐. 이혼 증서 써줘서 버리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난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질문식으로 대답하시고 이제 본뜻을 그 하나님의 본심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5절에서 9절까지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거니와 이 명령은 이혼정서를 써주고 버리라 하는 사절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명령을 하셨다 이거예요. 6절 또 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을 때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건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혼한다 한다 안 한다? 다시 한번 한다. 안 한다. 예. 오늘 우식이 그래 잘했잖아요. 대부분 왜 해요? 기분 나빠서 내가 구속받을 이러려고 내가 결혼했나? 지금부터 살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완전히 후회가 막심하고 내가 콩깍기가 끼어서 어쩌자고 결혼해가지고 꼭 이렇게 살해하면 되나? 그러니까 숨 막혀서 죽을 지경이에요. 해결은 뭔만 해결해요? 그 생각은 빨리 이혼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벗어나야만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혼 이 머리에서 항상 떠나지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올무에 걸린 거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합리화시켜서 야 모세도 이혼정서 써주어서 버리라고 했어. 성경에 나왔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그 말씀을 갖다 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이해를 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혼정서를 써줘서 버리기를 원하셔서 모세율법에 기록을 해줬죠. 해줬는데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랬다 이거죠.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완악한 자는 여러분 알으셔요. 마음이 완악한 자는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해줘요. 따라서 마음이 완악한 자는 그들의 마음대로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 해주셨어. 여러분 왜 해주신 줄 알아요?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 안 돼 말하잖아요. 안 돼. 그런데 막 붙들고 엄마 좀 해주세요 막 하니까 안 된다니까 계속 말해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 그럼 죽어버린다고 막.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럼 본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졸라대고 막 그러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정말 허락해줬어 해가지고 근데 허락해준 거야 안 해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니까 허락해줬죠. 자기가 허락해주는데 본심은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가 이미 결정을 짓고 결론을 내리고 하려고 했던 것을 누가 막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문은 열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같이 한 식탁에서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능하지 못한 일이 없죠. 그러면 야 네가 문 안 열어주면 내가 못 들어갈 줄 알아? 발로 뻥 차버리고 아니면 문화 열릴지다 휙 하면 싹 완전히 그 종이 날아가 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 전능자이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왜 못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왜 안 쓰십니까?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것을 원하신다 해서 우리는 천난 자식처럼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악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성경에도 이렇게 가르쳐줘서 막 하면서 성경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냐를 알아야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실례인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발락 여러분 누가 왕이고 누가 선지자요? 발람. 예? 한 사람만 말해봐. 이보아 권사님. 발람은 어떤 왕이에요? 이보아 권사님 이거 맞아요? 예. 그러면 맞다고 하니까 맞다고 합시다. 이 발락이 선지자고 발람은 왕인데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 그 모압 왕 이방 선지자의 발락은 이방 선지자인데 거기에서 그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야 저가 예언한 대로 다 되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도 않은데 막 정복하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살아남고 무시무시하게 계속 행진해 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꼼짝 죽겠다 하는데 발락이 선지자로서의 이 말한 대로 다 된다고 한 걸 알고 이 보물을 선물을 많이 싸가지고 그 신하들이 가서 축복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말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 내가 기도해보고 말하겠다. 기도했더니 너는 이제 오라고 하니까 가야 하면 됩니까? 안 가야만 됩니까? 가지 말아라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가지 마라. 그래 가지 말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이제 보물을 주면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 왕이 초청한 대로 가면 돼요. 신하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또 얼마 있다가 또 보냈어요. 선물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러냐? 막 더 많이 풍성하게 주어서 이제 오라고 한번 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잘라야 안 잘라요? 잘라야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가? 물을 꽂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내가 움직이겠다 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뭐라고 했냐고요? 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가라고 했죠. 가라고 하면서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말했어요. 이제 가잖아요. 그래 여기서 그 내용을 굉장히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어요. 헷갈리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침례교 공과책이 있었어요. 교단에서 만드는 공과책에 질문을 교사들이 쇄도했는데 발락 선지자가 잘못이었는데 뭐가 잘못했냐 이거예요. 가지 말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가서 저주하지 말라고 해서 저주하지 않았는데 순종했는데 왜 잘못됐다고 했느냐 이런 쇄도적인 질문이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적으로.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더라면 거기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해서 하나님이 일구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때를 쓰듯이 계속 이야기 그러면 가라. 가되 너 저주는 절대 하지 마라 했잖아요. 여기에서 뭐 때문에 가려고 했어요? 선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야, 너 가고 싶으면 가. 근데 분명히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 나 택한 백성이니까 절대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주 않고 왔으니까 또 장소로 옮겨가면서 이야기하더라도 끝까지 저주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완전히 제갈 길로 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피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여야 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자리에 갔어요. 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저주를 하지 말라고는 했어요. 했는데 그 길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음행을 해요. 음행을. 그래서 거기에서 음행하다가 몇만 명이 죽게 된 거예요. 거기를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으면 괜찮잖아요. 거기를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잊어버리지 말자 이거죠.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로마서 다 찾으세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정욕대로 내버려뒀다. 하지 말라 하지 말는데 계속 해요. 그래 버려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또 읽으세요. 이는 그들이 26절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뭐라고 하세요?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절대 못하게 하셔야 해가지고 막 그 줄로 쇠사슬을 해서 잡아 당겨서 네가 갈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걸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해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갈 것은 가게 하고 갈 것은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가지 말 것은 가지 말게 하고 하나님께서 분별의 눈을 열어주신다 이거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말씀하셨어요. 28절 또 나옵니다. 28절 읽으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쭉 하면서 31절까지 보면 무시무시한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죠.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할 텐데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실을 내버려 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 거면 하나님 저에게 그 꿈에 나타나 주시고요. 만약에 나타나 주지 않냐면 저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쉬우시면 저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믿은 우리 식구들 그 30명이 된데 다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손해일 거래요. 또 그렇게 믿어져요. 그러면서 나는 아쉬운 거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면서 그 말 들어줄까요?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그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고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협박하는 식으로
자기가 결론을 냈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그게 신앙의 자세가 아니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건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기도하면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안 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죠.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하냐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난 까맣게 잃어버렸는데 그동안에 설교를 들었던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말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느닷없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깜깜할 때 그 빛이 비치듯이 그 말씀은 비치니까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견딜 수 없도록 잃어버리려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이것은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때는요, 그 신앙이 무딘 사람은요 쥐어지도록 몰라요. 근데 민첩한 자, 예민한 자는요, 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두 번, 세 번 할 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일깨워 주시고 있구나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가서 이렇게 말하죠.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내가 불렀지 않았다. 어서 가서 자라. 가서 자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또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계속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자다가 또 불러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저 어린 것이면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래서 다음번에 너 이름 부르걸랑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하라. 너무나 이 사무엘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몰랐다 이거죠. 깨우니까 부르니까 부른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스승인 그 엘리 제사장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부르셨냐고 했더니 안 불렀다고 하면서 와서 계속 반복적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이 엘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시킨들 했더니 엘리 세상에 앞으로 있을 일을 쫙 예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아지고, 그것을 그냥 무딘 감각 속에서 이상하다 이런네 저런네 하고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고 그 성령의 음성으로 순종해 나갈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우리 인간이 내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아니고 내가 또 싫어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라서 그냥 대수롭게 여긴다 이거죠. 그러나 절대로 성령의 음성이란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는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이사야 66장 3절 4절, 이사야 6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48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련함과 다름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그들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택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택하여서 그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니까 가증하다 이거죠.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하고는 나는 싫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딱 결론을 짓고 나는 이거야. 손을 그어놓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미 나는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해버리면 자기의 기뻐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기뻐한 뜻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결과가 3절 읽었죠.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나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 또한 유혹을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지 않다고, 내가 기뻐하지 않다고 자기 깊은 뜻대로 나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이거죠. 저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련아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사자가듯이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계속 읽으세요. 그 이유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그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니라. 누가 택했어요? 본인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가로막아가지고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막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어떤 적이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뜻이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막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고 믿음을 초월하지 않고 성령을 초월하지 않고 회개를 초월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고 가지가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초월하지 않은 것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23가지나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말씀하셨으니 겸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이루어지는 도구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천난 자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철부지가 되지 마시고, 철부지는요 이쁘게 봐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려고는 하는데 모르니까 그냥 어린애 손자를 오랜만에 봤는데 할아버지를 딱 보니까 아이고 이쁜 거, 아유 힘세더구나. 그러니까 아이고 이뻐요. 이거 강아지 막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쁜 줄 알고 또 더 세게 때려요. 아유 힘도 세구나 이런 거래. 또 딱 때려요. 그래서 때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군대 갔어요.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절하고 할아버지 하고 아이고 이제 어른 됐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느닷없이 빠물량 쓰게 딱 때렸어요. 야 이놈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하냐. 얘요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쁘게 봐준 거예요. 근데 나이 먹어서 알만큼 알았는데도 계속 그 짓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정말 내가 몰랐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면요 그냥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고 이제 분명히 알고 그런데도 결국 끝까지 자기 아집으로 나가버린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유혹을 역사하사 이렇게 나오죠. 11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여러분, 마귀도 미혹을 역사하죠. 마귀도. 근데 마귀만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미혹을 역사한다 이거죠. 왜 역사해요? 앞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나왔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어요. 나는 싫어, 안 믿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해서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거죠. 거짓 것을.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라고 했다 막 해서 시험 삼아서 이 모세는 이 이혼을 하라고 말하면서 버리라고 했다. 이혼증표를 써서. 지금 예수님이 물어볼 때 그들이 대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들이 원했던 뜻을 맞춰서 살지 말고 본래 하나님의 본심은 나누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뜻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적인 차원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것,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다 보면요 본래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에요? 뜻이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 뜻이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뜻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말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막 다 성경 대단히 많이 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이 본래 의도적인 그 뜻이 있다 이거죠. 전체적인 정체 스케줄에 그 하나님의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뜻, 거기에 부합하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요 상반적인 것이 느껴질 때가 하나님은 한쪽이 이렇게라고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 왜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씀하시냐 이럴 때가 있는 것까지 느껴질 때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몇 장 몇 절에 여기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을 알지 못하면 거기서 질문을 물어보려고 했던 대답하려고 한 사람도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 뜻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 바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례대로 가르치신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쳤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해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사람이 하도 완악하다가 보니까 너 그러면 이혼증서 써서 버리라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혼 안 하죠. 근데 완악했다, 강팍했다, 굳어졌다, 이건 하나님도 못 말려요. 왜 못 말려요? 왜 못 말립니까? 여러분, 주님이 시페론 비유를 가르쳐 줬잖아요. 어떤 데 돌밭, 길가에 또 가시던 풀, 씨가 떨어질 때 어디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좋은 땅에 떨어지야 하듯이 우리는 겸손한 자만이 좋은 땅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싫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주님 내가 가고 싶지 않고 싫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도 어른마들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단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손해될 것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전판 예수 그리스도는 예고 아니오라고 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주이신 그분도 육체로 오신 이상 아니오가 없었다 이거죠. 하물며 예수님도 했는데 우리인들 왜 못하냐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함정이에요. 함정.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생각으로 이끌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결과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이란 것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고 몸부실 때 후회 없는 일을 우리는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을 잡고 인도하신 대로 갈 때 현재 내가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때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빨리 최고 신속한 방법으로 약속의 땅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대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뒤따라가라 이거예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무르면 거기에 텐트를 치고 1년이든 3개월이든 몇 달이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갈 수도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먼저 가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어요. 더딘 것이 아닙니다. 빠른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더디다고 빠른 것을 택합니까? 난 빨리 가서 모두 빨리 효보를 보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행복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더딘가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전지하셔서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이리저리 돌아서 가는 것 같고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잘 된 것도 없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더 험한 길로 가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광야길로.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람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축복을 주시더라도 거기에서 그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주어지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돈에 미쳐버립니다. 돈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등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전에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히 여겨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본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가정에도 행복이요 우리의 삶도 행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버리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맛볼 줄 믿습니다.